오늘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말씀은 아가서 2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아가서 2장 6절에서 7절 말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왼팔로 내 머리를 고이고 오른팔로 나를 안는구나.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노루와 들사슴을 두고 너희에게 부탁한다. 내 사랑이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지니라. 아멘. 아멘. 2025년 8월 둘째 주일입니다. 우리가 지난 목요일에 영상을 통해서 또는 직접 여러분들이 참석하면서 보셨지만은 이번 주간은 토라 포션이 베헷 카난 한번 따라해 봅시다. 베헷 카난. 예. 어떤 분들은 하난이라고 또 하지만은 카난이라고도 발음을 합니다. 헷을 사용하는데 이것은 베헷 카난은 무슨 뜻이냐면은 내가 간구할 때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어로 신명기 3장 23절에 보면 모세가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간구할 때. 히브리서 3장 신명기 3장 23절에서 7장 11절까지 이번 한 주간 이 토라 포션 깊이 묵상하는 한 주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모세가 신명기 3장에서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가나안 땅, 아름다운 땅, 그 약속의 땅에 내가 들어가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께, 하나님께 간구하지만은 하나님은 그때 거절하십니다. 대신에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가나안 땅에 인도할 새로운 지도자 여호수아를 준비시키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 이름은 예슈아는 여호수아의 약자입니다. 고대에는 여호수아를만 사용했었는데 이게 점점 이제 예슈아라는 이름으로 많이 사용된 것이죠. 그래서 가나안에 들어가는 자들은 반드시 모세는 율법을 대표하죠. 모세가 아니라 예슈아의 이름으로 예슈아를 지도자로 모셔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심령에 예수 이름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 이름이 여러분의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은 사실은 모세가 광야에서 리더로서 그 광야에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고 그리고 또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모세가 마지막으로 간구하면서 하나님한테 간구하면서 베헷 카난 하나님한테 간구하면서 나도 들어가게 하옵소서. 그런데 하나님은 거절하셨어요. 거절하시고 대신에 이스라엘의 지도자인 여호수아를 세우고 그리고 신명기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명기는 모세의 유언 같은 말씀이고 우리가 뉴 테스트먼트, 올드 테스트먼트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이 테스트먼트가 무슨 뜻입니까? 유언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유언 같은 말씀이 성경 말씀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모세가 간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거절하신 것처럼 주님께서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의 자신의 간절한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어요. 하나님, 내가 아버지와 함께 거하는 것이 가장 기쁨인데 이것만큼은 내가 너무너무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이렇게 아버지께 올려드린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거절하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버지는 아들을 십자가에 내주신 것입니다. 그 겟세마네에서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죽음 없이도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있지만 아버지 우리 주님은 그럴 자격이 충분하시지만 그렇지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않고 십자가를 지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그 특권을 허락해 주신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겟세마네의 강구가 없었다고 한다면 우리는 지금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과 영원히 멀어져서 나의 인생 그냥 지옥 가는 인생으로 끝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마지막 때에 꼭 필요한 것이 이 겟세마네의 기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나를 부인하는 내 자아의 어떤 욕구, 내 자아의 욕심들을 다 부인하고 주님을 따르는 길은 매 순간순간 주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주님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가 감당할 수가 없고, 사실은 그것 자체가 기도입니다. 그 기도가 그 기름을 짜내는 겟세마네의 그 기름이 없으면 우리는 주님의 일을 할 수가 없고 주님의 나라를 들어갈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은 이렇게 인사를 합시다. 기름을 준비합시다. 겟세마네의 기름을 준비합시다. 겟세마네의 기름을 준비합시다. 아멘. 이 겟세마네의 기름은 바로 이 시편 133편에서 말하는 가장 보배로운 기름, 가장 고귀한 기름, 쉐멘 하토브, 쉐멘 하토브임을 믿습니다. 그 쉐멘 하토브, 가장 고귀한 보배로운 그 기름을 받아서 아론의 수염에서부터 흘러나오는 그 보배로운 기름, 아론은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 기름에서 그 기름이 결국은 영생으로 흐른다. 그 기름을 받아서 우리는 영생을 누릴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름을 준비해야 하는 것이 가장 소중한 일임을 믿습니다. 저는 이 기름을 준비하는데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이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는 이 기름, 결정적인 것이 기름인데 이 기름을 준비하는데 가장 좋은 훈련 과정은 아가서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아가서를 우리에게 주신 것은 이 교회가 성령의 기름으로 무장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성령의 기름으로, 충만한 성령의 기름으로, 그 흘려보내는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으로 우리가 무장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것을 무장하려면은 우리가 훈련할 때 FM 있잖아요. Field Manual, 훈련 교본이 있는 거예요. 그 훈련 교본이 바로 성경의 아가서입니다. 그래서 아가서는, 하나님께서 아가서를 우리에게 주신 목적은 우리를 훈련해서 성숙한 주님의 공동체, 주님의 교회로 만드시는 것이죠. 주의 택한 교회들이 아가서의 말씀으로 훈련받아서 마지막 때에 성숙한 두 증인의 사역을 감당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 아가서를 통해서 기름을 준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난 주일에 저는 아가서 2장의 그 사과나무에 담긴 하나님의 계시를 여러분과 함께 나눴습니다. 사과를 그냥 먹으면 안 됩니다. 이제부터는 사과 먹을 때도 이게 아가서에 나오는 사과구나.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달콤하고 이렇게 아름다운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2장 3절에서 4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남자들 중에 나의 사랑하는 자는 숲풀 가운데 사과나무 같구나. 내가 그 그늘에 앉아서 심히 기뻐하였고 그 열매는 내 입에 달았도다. 그가 나를 인도하여 잔치집에 들어갔으니 그 사랑은 내 위에 깃발이로구나. 아멘. 이 사과나무에서 얻는 즐거움은 세상의 즐거움과는 비교가 안 되는 것입니다. 세상 즐거움은 갈증만 일으키는 무더운 여름 같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내 영혼을 만족시키는 꿀사과인 것입니다. 세상의 기쁨은 찰나를 만족시키는 허망한 것들입니다. 잠깐
좋지만 그것이 사라지면 또 그것에 익숙해지고 그것에 빠지면 우리는 그것이 얼마나 허망한 것인지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 말씀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녹아져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눈을 열고 그 성경 말씀이 하는 말씀들을 잘 찾아서 가다 보면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도 안 되는 나 같은 하찮은 존재를 사랑하셨고 그리고 지금도 사랑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게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근데 너무나 좋은 소식이기 때문에 믿어지지 않는 거죠. 근데 그것을 맞닥뜨리면은 거기에는 내 영혼을 만족시키고 내 영혼의 갈증을 해결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가 담겨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 말씀을 사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경 말씀에서 우리가 그 깊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있는 거예요. 네. 그거를 우리가 봄을 캐듯이 하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변화되는 것입니다. 내 영혼의 만족을 얻고 내 영혼이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어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만 있다면 그것이 정말 사실이라고 한다면은 내 영혼은 변화될 수가 있어요. 예. 왜냐하면은 그 변화를 일으키시는 그 능력이 나에게서 오지 않고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묵상하십시오. 깊이 묵상하십시오. 말씀을 묵상하시고 묵상하면서 내 영혼의 변화를 주시옵소서 간절하게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히브리서 4장 12절에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시리에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말씀 속에서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심령을 고치시는 하나님, 우리의 심령을 치유하시는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뭐가 고장났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내면에 어떤 부분에서 상처가 있고 어떤 부분에서 어떤 부분을 고치면 우리가 변화되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십니다. 성령님은 아십니다. 그래서 그분께 우리가 치료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무엇인가? 말씀 앞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말씀 속으로 들어가면 그 말씀은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세세히 들어가서 가장 깊숙한 곳까지 들어가서 우리의 영혼의 깊은 곳까지 다 치료하시고 회복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 술람미 여인이 오늘 이제 계속해서 지난 본문 말씀부터 시작을 할 텐데 술람미 여인이 이제 첫 번째 잠을 자게 됩니다. 아가서 2장 3절에서 7절 말씀, 지난주에 읽었던 말씀입니다. 오늘은 뒷부분을 같이 하겠고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남자들 중에 나의 사랑하는 자는 숲풀 가운데 사과나무 같구나. 내가 그 그늘에 앉아서 심히 기뻐하였고 그 열매는 내 입에 달았도다. 그가 나를 인도하여 잔치집에 들어갔으니 그 사랑은 내 위에 깃발이로구나. 너희는 건포도로 내 힘을 돕고 사과로 나를 시원하게 하라.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생겼습니다. 그가 왼팔로 내 머리를 고이고 오른팔로 나를 안는구나.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노루와 들사슴을 두고 너에게 부탁한다. 내 사랑이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지어다. 아멘. 여인은 사과나무 아래에서 달콤한 하나님 말씀을 먹고 깊은 단잠을 자게 됩니다. 여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만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 십자가에서 보여준 그 하나님의 사랑은
감히 어떻게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측량할 수 없는 그런 사랑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말씀은 내 영혼에 참된 기쁨을 주고 깊은 꿀잠과 같은 안식을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이 깊어지면 우리는 잠을 자게 되는 것입니다. 예. 설교 시간에 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예. 근데 설교 시간에 자는 것도 은혜입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그 겉사람을 잠재우는 것입니다. 예. 우리가 수술을 할 때, 깊은 수술을 할 때, 내면의 깊은 수술을 할 때 무엇부터 합니까? 마취부터 하는 거예요. 마취해서 잠을 재운 다음에 그 다음에 수술을 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 겉사람이 살아있고 내 어떤 그 본능적인 이 세상적인 욕구가 살아있는 상태에서는 말씀이 들어가지 않는 것입니다. 이게 자야 됩니다. 할렐루야.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하려면은 내 어떤 그 겉사람의 생각들이 계속 일하면은 말씀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말씀이 달지가 않아요. 근데 이 겉사람이 잠재워지잖아요. 그러면은 말씀이 깊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세상의 즐거움은 내 겉사람을 깨웁니다. 내 겉사람을 충동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은 내 속사람을 깨우고 내 속사람을 만족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겉사람을 잠재우고 속사람을 흔들어 깨워서 진리의 좁은 문을 열고 주님의 구원의 길로 우리를 안내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즐거움은 겉사람을 만족시키지만 하나님을 아는 즐거움은 내 영을 만족시키고 내 영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하나님을 갈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자아의 세상 욕구를 처형하는 곳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교회에서 겉사람의 욕구를 채우려고 하지 마십시오. 교회에서 인정받으려고 그러고 교회에서 뭔가 나를 세우려고 하고 막 뭐라 그럴까, 나는 아름답고, 여러분, 우리는 겉사람을 보잖아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겉사람은 다 추합니다. 나는 겁나. 주님은 우리 겉사람을 보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속사람을 주님이 일깨워서 우리를 천국 백성으로 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겉사람이 내 자아의 세상 욕구, 내가 받은 어떤 경험, 내가 받은 상처들, 이것들을 교회에서 해결하려고 그래요. 교회에서 인정받으려고. 여러분, 그렇게 하면 교회를 파괴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겉사람을 십자가에 매다는 형틀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지니라. 나를 따르라. 그게 왜, 십자가가 뭐예요? 자기 십자가거든요. 내 십자가가 여기 있어야 돼요. 내 처형 틀이 여기 있어야 돼요. 나는 이곳에 가서 말씀으로 십자가에 못을 박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교회는 우리의 속사람의 욕구,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더욱 친밀하게 알아가고자 하는 내 영의 욕구가 깨어나서 우리의 속사람에게 부어지는 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 이 성령이 기름 부으시잖아요. 그러면 우리에게 성령의 기름이 부어지면은 우리의 영이 하나님을 더 갈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갈망하는 그 속사람의 욕구가 더욱더 왕성하게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인은 깊은 잠에 빠진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꿀송이보다 달고 우리의 영혼에 참된 평강과 안식이 오는 것을 경험했어요. 그래서 겉사람이 더 이상 일하지 않으니까 평강이 있는 거예요. 예, 평강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잠언에도 그런 말씀이 있지만은 이 다투는 여인과는 살지 말라,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집에 딱 들어갔는데 막 그냥 막 잔소리, 엄청난 잔소리. 남자들은 아마 공감하실 거예요. 예. 아내는 아니니까. 그 잔소리만 없으면 살 것 같아. 예. 그런 거 혹시 느껴보신 적 있으신가요? 예.
굉장히 저는 절대 그런 거 없습니다라고 가식의 얼굴들을 하고 계시는데 성경에 써 있는 말입니다. 성경에 써 있는 말은 우리의 영혼이 안식과 평강을 얻는 것은요 말입니다. 말. 근데 이 말이 사랑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사랑한다는 말을 우리가 듣잖아요. 그러면은 내 마음이 정말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고 평강이 넘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안식과 평강이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의 영혼이 여러 가지 일로 고통 가운데 시달리는 것은 사실은 우리의 겉사람인 자아의 세상 욕구가 잠을 자지 않고 끊임없이 나를 일하게 했기 때문입니다. 나는 끊임없이 일을 하는 거예요. 계속 이래라 저래라 말을 하니까 그것 때문에 아주 시달리는 거죠. 얼마나. 근데 그것을 가만히 살펴보면은 그거는 내 안에 또 다른 내가 있는 거예요. 내 안에 또 다른 내가 있어요. 아가서에는 그것을 어머니의 아들들이라고 그래요. 같은 어머니인데 어머니는 어머니 같은 어머니인데 아들들, 내 아들, 어머니의 아들들. 네. 아가서 1장 6절 7절, 아가서 1장 6절 7절 우리 앞에 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햇볕에 쬐어서 거무스름할지라도 흘겨보지 말 것은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나에게 놓아여 포도원지기로 삼았습니다. 나의 포도원을 내가 지키지 못하였구나.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야, 네가 양치는 곳과 정오에 쉬게 하는 곳을 내게 말하라. 내가 내 친구의 양떼 곁에서 어찌 얼굴을 가린 자 같이 되랴. 내 영혼은 내 어머니의 아들들의 참견과 조언과 지적질로 인해서 피곤하고 시달리는 것입니다. 내 영혼은 잠시도 평안하지 않고 안식을 누릴 수가 없어요. 바깥에서 열심히 일을 했는데 집안에 딱 들어왔는데 온갖 말들. 예. 근데 나를 허무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말들이거든요. 누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무슨 영상을, 쇼츠 영상에 보니까, 지적질하는 건 너무 기분 나쁜데, 조언하는 것은요, 더 기분 나빠요. 조언하는 것은 더 기분 나쁘다는 거예요. 예. 그렇죠. 조언할 때는 자기는 안 그렇다라고 그걸 전제하잖아요. 가정하잖아요. 여러분, 내 영혼은 끊임없이 세상이 요구하는 대로 내 자아의 포도원을 가꿔야 했습니다. 내 자아의 포도원을 가꾸는 것은 우리가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고 나의 의무지만은, 근데 자꾸 주변에서 어머니의 아들들이 계속해서 나를 율법의 잣대로, 자신은 그렇게 살지 못하면서도 계속 그렇게 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피곤함을 잘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일주일 동안 얼마나 수고하시고 피곤하게 살고 있는지를 너무너무 잘 아시는 하나님이세요. 무엇 때문에 힘들어 하시는지도 너무나 잘 알고 계세요. 하나님은 그걸 아실 뿐만 아니라 자신에게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가지고 그걸 다 경험하게 하셨어요.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영혼의 깊은 잠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안식과 평강 속에서 우리를 고치기를 원하세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 고칠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고치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속사람을 고치십니다. 속사람의 변화가 어떻게 일어나냐? 하나님의 말씀이 평강 가운데, 안식 가운데 들어갈 때 그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의 영혼에 새로운 일들이 만들어지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죽었던 영을 다시 살리셔서, 그리고 하나님은 그 속사람을 흔들어 깨우신 거예요. 우리의 영이 죽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으로 역사하실 때 성령이 임하셔서 여러분들의
속 사람을 흔들어 깨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창조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들어가면 우리의 영혼에 놀라운 창조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영혼은 우리의 겉사람에서 나오는 의지나 힘으로 변화를 경험하지 못합니다. 더 자아는 견고해지고 더 강해져요. 여러분, 그런 나의 자아가 강한 나의 자아의 힘으로는 우리의 영혼이 변화될 수 없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절대로 변화되지 않는다. 왜 우리가 변화가 안 되느냐? 내가 나 스스로를 바꾸려고 했기 때문에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네. 스트레스를 주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계속. 왜 그 모양이냐 하면서 계속 스트레스를 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얘기를 들으면 더 안 변하는 겁니다. 더 오히려 더 그쪽으로 안 가려고 그러죠. 그러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겉사람의 힘으로는 절대 변화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조언해봤자 백날 소용없는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무리 이래라 저래라 해도 그 사람은 안 바뀝니다. 그 조언을 멈추는 그날 그 사람이 이제 좀 변화 좀 해볼까? 이렇게 깨닫는 거예요. 네. 그 시간을 너무 늦추지 마세요. 빨리. 그러니까 내가 조언해서 들 게 아니구나. 예. 여러분의 배우자, 그죠? 여러분의 남편, 여러분의 아내, 여러분들이 바꾸려고 해보세요. 예. 도망갑니다. 예. 도망갑니다.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내버려 두세요. 할렐루야. 반응이 별로 안 좋으신 것 같아요. 이게 왜 그러냐? 내 겉사람으로 자꾸 바꾸려고 하기 때문에. 내 생각에 이건 잘못된 거 아니냐? 막 이렇게 하면서 하니까 안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그거 계속 가지고 있는 한 안 바뀝니다. 예. 안 바뀌고 더 오히려 강화돼요. 예. 한 대 때리면 두 대가 날아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세상 원리는 이게 변하지가 않는 것입니다. 예. 두 대 맞으면 또 가만히 있습니까? 더 뭉쳐가지고. 그죠? 예. 야비하게 공격을 하는 거죠. 주여. 우리의 영혼이 그렇게 쉽게 변화진 게 아닙니다. 우리의 영혼의 변화는 하나님의 말씀의 수술로만 가능합니다. 아멘. 성령께서 우리의 영혼을 수술하시고 위로부터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의를 힘입을 때 비로소 우리는 변화의 옷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면 말씀을 사랑할 수밖에 없고, 말씀 깊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마음속 깊은 곳에서 나오는 회개가 터져나오는 거예요. 회개의 생수가 터져나오는 거예요. 회개가 터져나오면 사람이 바뀌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것을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기 아가서에 잔치집이 나오잖아요. 이 잔치집은 말씀의 잔치를 말하는 거예요. 말씀의 잔치. 말씀의 대잔치인 거예요. 내 위에 깃발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은 내게 승리를 가져다 줍니다. 내가 이때까지 한 번도 그런 승리를 경험하지 못했는데 말씀에서 내가 승리를 경험한 거예요. 말씀을 내가 체험하고 말씀을 내가 받으니까 놀랍게도 안 되는 것이 되더라. 이것을 경험한 거죠. 할렐루야. 이게 경험을 하는 거죠. 아가서는 결국은 뭐냐면 말씀 속으로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말씀 속에 깊이 들어가다 보니까 승리를 경험하는 것이죠. 내 삶의 이유와 소망을 주는 것이죠. 여태까지는 내가 왜 사는지 이유와 목적을 몰라요. 그래서 그거 생각하기 위해서 낚시 가는 거 아닙니까? 그죠? 골프 가는 이유는 뭐예요? 내가 왜 사지? 왜 살지? 이런 거 생각하기 위해서 가는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말씀 속에 들어가잖아요. 내가 왜 사는지 그 목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내 삶은 사명이 있구나. 내가 여기 살아가야 될 이유가 있구나. 그것이 내 삶의 안식과 평강을 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여인은요, 이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주님이 베푸시는 이 잔치집에서 자신의 내면을 수술하고 자기 인생을 주님의 관점으로 재해석하고, 아, 이게 내가 인생의 내가 주인이 아니고 주인은 따로 있었네.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이네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아니, 그렇게 되니까 인생의 비밀이 풀리는 거죠. 예. 출생의 비밀이 풀리는 거예요. 예. 드라마에 보면 출생의 비밀이 있잖아요. 꼭 나오지 않습니까? 출생의 비밀. 여러분들 출생의 비밀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왜 출생했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이 땅에 존재하게 하셨습니다. 그 출생의 비밀을 알아야 돼요. 비밀을 아니까 어떻게 됩니까? 내 삶을 하나님께 헌신하게 되는 것이죠. 5절에 보니까 건포도와 사과, 이게 뭡니까? 이 건포도와 사과는요, 말씀에 계신 거예요. 말씀이 깨달아진 거예요. 말씀에 깨달아질 때 얼마나 하나하나 그 말씀들이 깨달아질 때 막 그 달고, 아, 내 인생의 비밀이, 출생의 비밀이 있었구나. 할렐루야. 예. 깨달아지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매일같이 새롭게 영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면 영접할수록 우리 내면에는 주님을 알고자, 더 알고자 하는 그런 사랑병이 생기는 것입니다. 주님을 영접하면 이 술람비 여인과 같이 주님을 더 깊이 알고 싶어하는 갈망이 일어나고 말씀의 바다에 깊이 빠져서 하나님의 계시로 충만하게 채우고 싶은 갈망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말씀은 나의 사랑이에요. 말씀을 읽고 또 읽고. 할렐루야. 겉사람의 갈망은 세상의 부와 권력과 명예와 같이 덧없이 사라질 아파르, 흙먼지 같은 것들이에요. 그러나 속사람의 갈망은 주님께 가까이 가고 싶은 갈망입니다. 마음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알고 싶고 주님을 닮아가고 싶고 주님께 내 삶을 드리고 싶은 열정이 일어난 것입니다. 지난주인가요? 지지난주인가? 제가 기억이 가물가물하지만은 우리 로버트 집사님이 복권을 사셨대요. 네, 그래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그 가난할 때 신학교 시절에 저도 복권을 산 적이 있어요. 그때 어떻게 생각했냐면은 주님께 이런 기도를 한 겁니다. 주님, 이 복권 당첨되면 교회 짓겠습니다. 전에 교회 짓겠습니다. 예. 그때 하도 그러니까 이 물질에 대해서 왜 이렇게 나는 이렇게 고달프게 살아야 되지? 이걸 고민하다 보니까 아마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아요. 여러분, 겉사람의 갈망이 세상에 없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육체를 가지고 있는 한 이 겉사람의 갈망은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있어요. 근데 이 육체의 욕구를 여러분, 이 영적인 갈망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은 사라집니다. 네. 그걸 제압합니다. 영적인 갈망이 더 커지잖아요. 그러면 이 겉사람의 이 육체적 이 갈망은요,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네. 이거는 거짓말을 못합니다. 영적인 갈망을 여러분들이 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게 있는데 뭐냐면, 여러분, 영적인 갈망과 이 세상적인 갈망은요, 동시에 가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놀라운 거예요, 사실은. 이게 동시에 가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인간 존재를 창조할 때 인간의 내면이 두 마음을 품을 수 없게 만드셨어요. 오직 하나의 마음만 품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게 섞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을 만나고 싶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아는 어떤 종교적인 체험을 원하십니까? 하나님을 정말 알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종교적인 체험을 원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체험이 올 거예요. 근데 종교가 만들어집니다. 관계가 아닙니다. 우상숭배입니다. 이들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면은 내가 이 세상에서 세상이 주는 즐거움도 누리고 동시에 영생도 맛보고 싶은 거예요. 내가 이 세상에서 좋은 것도 다 누리고 그리고 거기다가 영생까지 맛보겠다라는 거예요. 우리 생각으로는 그게 가능합니다. 근데 하나님 나라에서는 불가능합니다. 예. 불가능한 생각을 아예 하지 마세요. 옛말에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길이 아니면 가지도 말라. 예. 불가능한 겁니다. 예. 부자 청년은 영생을 갈망했습니다. 그는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축복을 다 받았어요. 그는 율법을 철저하게 지켰어요. 영생을 그는 이 세상에서 열심히 살아서 누렸던 모든 그 축복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과 비슷하다고 생각한 거예요. 아, 그러니까 영생도 얻을 수 있겠다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주님께 가가지고 주님, 내가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당신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좋은 분이고 선지자인데 당신은 길을 알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주님께서 보시고 그를 보시고 말씀하십니다. 네가 가지고 있는 거 다 팔아서 다 가난한 자들한테 주고 그리고 나를 따르라. 여러분, 이게 선행을 하라는 게 아니에요. 부자 이 청년에게 한 말이 너 가서 돈 많으니까 선행을 하라 이거 아니에요. 그런 뜻이 아니라 네 돈 때문에 네가 죽으니까 네 영혼이 죽으니까 돈 버리고 너는 돈을 가지면 안 돼. 거기서부터 자유케 돼야 돼. 그리고 나를 따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마음에 세상이 들어와 있잖아요. 하나님 절대 안 들어옵니다. 할렐루야. 예, 하나님을 속이지 마세요. 하나님은 정확하십니다. 우리 마음에 세상이 들어와 있으면 우리는 영생을 얻을 수 없습니다. 예, 신앙생활 할 수 있고 교회도 다닐 수 있고 예, 뭐 많은 것들을 경험할 수 있어요. 체험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도 들을 수 있고 다 할 수 있어요. 천국은 못 갑니다. 영생은 얻을 수 없습니다. 예. 물질이 이 세상의 아파르가 마음에 있는 한 영생을 경험할 수 없고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없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두 마음을 품지 마십시오. 이 두 마음을 품고 세상과 킹덤 사이에서 양다리 걸치면은 우리는 영생에 이르지 못합니다. 네, 불가능한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아멘. 여러분 여기서 두 마음과 무엇이 연결되어 있냐면요. 의심과 연결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두 마음을 품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요. 의심하는 자들입니다. 예. 여러분 하나님을 믿습니까? 온전히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도 믿고 세상도 믿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것입니다. 예. 교회가 왜 타락하느냐? 교회가 왜 힘을 못 쓰고 교회가 왜 세상 앞에서 복음을 증거하지 못하느냐? 세상 것을 다 들여온 거예요, 교회가. 그러니까 세상에 좋은 모든 것들을 교회에다 다 들어놨으니까 섞어 놓은 거죠. 그래서 교회가 소리를 못 내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만문을 섬기고 있어요. 교회가 물질을 숭배하고 있고 교회가 안타깝지만은
그러니까 하나님 얼마나 슬퍼하실까요? 아니, 교회가 좀 작으면 어때? 좀 불편하면 어때요?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는 것이 교회 아닙니까?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알면 그것으로 감사하는 것이 교회가 아니겠어요? 사람들은요, 세상을 원하는 것입니다. 우상숭배하지 마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인 갈망이 없다면 우리는 살았으나 실상은 죽은 자나 다름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의 영적인 갈증, 영적인 갈망의 불을 다시 붙이시기를 축복합니다. 야고보서 4장 8절에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명심하시고 기억하시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더욱더 정결해야 되겠구나. 더욱더 거룩해야 되겠구나. 오늘날 교회는 영적인 갈망이 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교회들이 영생을 얻고자 하는 부자 청년의 세속적인 갈망을 용납하고 있기 때문에, 아니 오히려 이 부자들을 더 대우해주고 더 우대해주는 거죠. 예. 헌금 많이 하는 사람 막 지켜 세우고, 장로 시켜요. 직분 막 드리고. 안타깝지만은 목사님들도 똑같아요. 목사님들도 뭐 보니까요, 진짜 무슨 뭐 감독시킨다고 뭐 몇 억씩 갖다 바치고 막 그러더라고요. 예. 이게 뭐 참 교회가 타락해도 이렇게 타락할 수가 있나 할 정도로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는 십자가를 만나는 곳이고, 예. 교회는 이렇게 막 부흥해야 된다. 숫자적으로 교회가 막 커져가지고 부흥하면 좋죠. 그죠? 그렇지만은 여러분,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교회는 커지면 안 된다. 교회는 계속해서 남아서 파송해야 된다. 사도적 기능이 무엇입니까? 사도라는 말이 샬리아크예요. 히브리어로. 보냄을 받은 자. 우리는 파송을 해야 돼요. 예. 파송을 개척을 여러 개 해야 돼요. 사실은. 예. 어느 정도 좀 커지잖아요. 그럼 한 100명만 돼도 여러분 진짜 개척할 생각해야 돼요.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또 나눠서 또 분립 개척하고, 그렇게 해서 교회가 확산이 돼야 되는 것이지, 한 곳에 모아놓으면요, 돈이 남죠, 사람들 남죠. 다 뭐합니까? 그때부터는 타락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회개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교회가 지난 2000년 역사 동안에 교회가 돈을 사랑했고 권력을 사랑한 거예요. 네, 돈 있는 사람을 우대하고 세상적 갈망 있는 사람들, 뭐 그런 사람들을 받아들여야 되니까 그 뭐 설교들도 당연히 이런 설교를 할 수가 없고요. 그냥 세상 만족시키는 설교를 해야 될 수밖에 없어요. 적절하게. 그렇게 해가지고 그런 세상적 갈망으로 이 똘똘 뭉쳐있는 사람들을 장로로 세우고, 그러면 그 교회 끝나는 것입니다. 직분을 잘못 세우면은 교회는 세상 집단이나 똑같이 돼버려요. 겉모양은 교회지만은 여러분 내부로 들어가 보잖아요. 똑같아요. 다를 바가 없어요. 여러분, 직분자들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집사님들 이상, 집사님, 뭐 장로님, 뭐 권사님, 우리 장로님 안 계시네요. 네, 보니까 전에 계셨는데 가셨어요. 네, 할렐루야. 할렐루야가 이때 나오는 건 아닌데. 근데 어쨌든 여러분,
장로님도 정말 진짜 장로님 같은 장로님들이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여러분, 직분은요, 내가 받을 자격이 있어서 직분을 받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세우시는 것입니다. 아멘. 주님이 세우시고, 그리고 주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직분에 맞는 삶을 내가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돼요. 주님은 여인을 잠재우시고 속사람을 일으키고, 그리고 속사람의 건강에 필요한 음식들을 제공하고 여인의 내면을 치유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아가서에서 여인의 이 단잠은 십자가에서 자아를 죽이고 주님을 닮아가는 과정인 것이죠. 오늘 읽은 말씀, 그가 왼팔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머리를 고이고 오른팔로 나를 안는구나.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노루와 들사슴을 두고 너에게 부탁한다. 내 사랑이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지니라. 아멘. 여기 이 딸들아, 내가 노루와 들사슴은 이 사역을 말하는 것입니다. 노루와 들사슴은 막 뛰어다니잖아요. 그죠? 뛰어다니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막 뛰어다니고 자유로워 보이잖아요. 여러분, 사역자들은 바로 노루와 사슴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잠이 필요하거든요. 이 여인에게는 잠이 필요한 거예요. 십자가의 깊은 사랑이 내 영혼을 완전히 흠뻑 적시고, 그리고 나를 완전히 치유하는 데까지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깨우지 말라. 깨우지 마라. 잠자게 내버려둬라. 잠자게 내버려둬라. 할렐루야. 여러분, 설교 시간에 잠잔다고 제가 뭐라고 합니까? 안 하잖아요. 마음대로 주무시기를 원합니다. 근데 꼭 그럴 때는 안 주무시더라고요. 잠자라고 하면은 안 자고, 그렇게 자지 말라고 그러면 자고. 우리는 청개구리 스피릿이 있어가지고, 하라면 안 하고, 하지 말라고 그러면 꼭 하고. 여러분, 잠자는 것은 히브리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이게 죽는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잠재우시고 그를 수술하셔서 그 갈빗대를, 그죠? 뽑아내는 데 수술이 필요한 거죠. 여자를 창조하신 것처럼. 이거는 비유인데, 남자는 메시아고 여자는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메시아가 자고 죽고, 그리고 그 속에서, 그 사이드에서, 그 측면에서 부활의 영으로 2000년 동안 하나님께서 무엇을 만드시냐면, 남자는 1000년이지만 이 여자는 2000년이에요. 토라에 보면은. 그래서 1000년 동안 만들어 가신다는 예언의 말씀으로 읽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말씀을. 메시아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처럼 우리의 육체와 우리의 자아는 마땅히 예수와 함께 십자가의 형틀에서 죽었음을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가 되는 그 과정에는요, 충분한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네. 그 시간을 주님은 재우는 것입니다. 잠재우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요, 지금 당장 내가 뭔가 은혜 받은 것 같죠? 바로 여기 주차장 나가면 다 잊어버립니다. 할렐루야. 근데 하나님의 그 말씀의 그 뭐라고 할까요? 이 말씀의 깊이가 계속 스며들어야 돼요. 여기서 멈추면 안 되는 거예요. 계속 스며들어서 우리의 심령이 계속 이 말씀을 통하여서, 말씀은 거울이거든요. 우리를 비추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그 말씀으로 인해서, 내가 그 말씀의 힘으로 인해서 내가 조금씩 깨닫고 변화되는 그 과정들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그때 가서는, 나중에 가서는 이것이 다 주님이 나를 잠재웠기 때문에, 나를 마취시키시고 나를 수술하셨기 때문에 내가 변화된 것이지, 내가 내 힘으로 변화된 것이 아니라, 할렐루야, 주님이 나를 변화시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사는 것이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다. 이 고백이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갈라디아서 2장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우리에게 참된 안식을 선포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영으로 받으면 성령께서 겉사람의 요구들을 잠재우시기 때문에 우리가 참된 안식과 평강을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 영혼은 지속적으로 하늘에서 공급하는 건포도와 사과를 받아 먹을 때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의 의의 옷을 덧입게 되어 변화의 옷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어린 양의 신부인 거룩한 교회 공동체가 일어날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들은 어린 양의 피로 자기의 의복을 씻은 자들입니다. 어떻게 우리의 심령이 정결케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이 정결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10장 9절에서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보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아멘. 여기 내 배에서 쓰게 되는 게 진짜 배에서 쓰게 된다는 게 아니라 그런 것이 아니라 내 배는 세상 이 육적인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거든요. 이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치시기 때문에 수술하시기 때문에 쓰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점점 우리가 말씀에 깊어지잖아요.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대로 살고자 하잖아요. 그러면은 체질이 바뀌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음성만 쫓아가는 백성이 되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가 어린 양이 가는 곳에 항상 따라가고 주님이 가라고 그러면 가고 멈추라고 그러면 멈추고 주님이 인도함을 따라 살아가는 백성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잠재우시고 우리에게 건포도와 사과를 통하여서 우리를 힘을 주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꿈을 꾸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하나님 계속해서 우리에게 공급하여 주셔서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거룩한 공동체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전심으로 뛰어갈 수 있는 거룩한 공동체로 우리를 세워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영을 다시 일깨우시고 우리를 흔들어 깨우시고 하나님 우리 자신을 준비케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계속 공급하셔서 아버지 그 말씀으로 승리하는 거룩한 공동체 삼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마음 가운데 두 마음을 품은 자들이 있습니까? 주님 이 시간 찾아가 주시고 그 마음들을 수술하여 주셔서 아버지 오직 한 길 오직 외길 예수 그리스도 붙잡고 승리하는 백성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서는 두 마음을 품을 수 있겠지만 천국에서는 절대로 두 마음으로는 천국 들어갈 수 없다는 그 진리를 가슴에 새기는 저 여러분 모든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